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길간도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황궁하는 다윗을 대하는 태도, 이번은 조금 다른 태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 다윗 황궁을 두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황궁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시비가 붙습니다. 이 두 세력 간에 시비 붙은 것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부활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 혹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주도로 황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본 나머지 북쪽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자신들은 10개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레위 지파를 제외한 10개일 수도 있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풍성하다, 다 채워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파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개 북쪽 지파들이죠. 왜 너희들이 다윗의 황궁을 의논할 때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너희들이 왜 다윗 왕의 황궁을 주도하느냐, 왜 나서냐, 뭐 이런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하고 우리하고 친족인데 무슨 상관이냐,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의 중추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뭐 준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받은 것도 없고 우리가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냥 왕이 우리의 친족이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고 황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시선이에요. 율법의 시선. 내가 뭐 잘못했냐, 맞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황궁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나쁜 것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율법이 뭐가 문제냐면요. 율법적 사고방식은 상대방에 대한 그 이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마음, 이런 게 없어요. 예. 예, 법대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절차대로, 이런 거는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 지파에게 뭐 왕한테 기대한 게 하나도 없다, 뭐 받은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자기들에게 앞으로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의 정권 아래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행동이거든요. 지금은 뭐 당장 왕으로부터 뭐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받아야 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계산하고 왕의 황궁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맞는 거고, 여러분 다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지 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은 다 맞게 해요. 근데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숨겨진 의도는 꺼내놓지 않고 깊숙이 감춰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공의로움, 뭐 정의로움, 뭐 진리, 뭐 이런 걸로 싹 포장해 놓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유다가 다윗 왕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윗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사실 앞장서지도 않았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다윗의 황궁을 논할 때 거기에서 자기들은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윗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압살롬의 그 반역에 주도적으로 가세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들 아니에요? 근데 언제 자신들이 그랬다는 듯이 너무 뻔뻔한 것을 신앙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사과 한마디. 다윗이 먼저 손 내밀었잖아요. 너하고 우리하고 고륙이 아니야.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의 황공을 도와줘야지. 근데 물론 이게 다윗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이 정치적인 선택들을 보면 굉장히 영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 회개하면 되죠, 그죠?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되는데요. 죄는 영적인 감각들을 떨어뜨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죄는 반드시 공의로운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안 하시고 너그럽게 뭐 덮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내서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내는 게 징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호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는 호되게 징계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징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는 하나님 징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징계하시나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뿔낼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잘못해서 징계받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시네 라고 해서 여러분 뭐 혹은 안심하거나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설사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집니다. 죄가 가져오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그 말은 믿음의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그냥 신앙이 좋은 선택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택은 생명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 생명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오시는 거지 우리를 죽이는 사망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진리이시고 진리로 오셨고,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건 정확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늘 해라. 생명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야, 민감해야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이게 생명의 선택이다 이렇게 탁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생명을 잘 못 알아봐요. 다윗이 지금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인간 다윗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의 선택들이 좀 잘못된 거죠.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압살롬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지휘관의 자리를 약속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인간적인 선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감각들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그렇고 이 유다 지파도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다 맞아요. 유다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다윗을 생각한다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만의 목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를 다 막론하고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유다 지파가 정말 다윗의 종친이고 다윗의 고륙이라고 다윗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은 아니지 않느냐. 유다 지파만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인데 우리가 다윗의 황궁을 우리가 주도하고 다윗이 황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몫이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지파의 반감을 사거나 다른 지파가 좀 섭섭해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돕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방해하는 일이니까 다른 지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윗의 황궁을 논의하는 자리에 빠져 있었다가 다윗이 우리에게 턴을 내밀어서 우리가 다윗의 황궁을 주도하게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다윗을 황궁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지파들은 그러면 갑자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허탈할 거 아니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얘기까지 했잖아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다른 지파들은 나를 다시 황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르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진짜 섭섭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다윗의 이제 정권 아래에서 이제 주도 세력이 되고자 하는 게 계파 간에 이제 주도권 경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정치하고 어디 가나 똑같아요. 뭐 정치든 뭐 교회든 뭐 사회든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은 뭐냐면 이게 율법적인 시선인 거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일 했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옳지만 율법은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기심으로 평상시에 율법적이지 않다가 이기심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갖다가 쓰는 거죠. 율법이었으면 유다 지파가 다윗 반역하는 일에 압살롬하고 합세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 일인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놔두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종 국가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있어요. 그건 율법에 의하면 다 죽어야 돼요. 압살롬만 죽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건 율법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네, 이게 율법주의자 유다의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북쪽 에 속한 지파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렇구나 미안하다 네가 우리가 종치는 거 깜빡 잊었네. 아유 그래 고맙다.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성질을 내서 미안하다. 어? 당신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야 우리가 10배야 10배 어디서 까불어 이러는 거예요. 달랑 유다 지파 하나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10배라니까. 누가 더 많냐? 다 왕이 누구하고 더 친해져야 돼? 너희들하고 친해지면 우리가 등 돌리면 정치 제대로 하겠어? 나라 제대로 돌아가겠어? 아니 고르기면 다야? 너희들이 뭐가 힘이 있는데? 하고 가까우면 다야? 우리가 등 돌리면 끝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유다가 아이 그렇지. 저 사람이 우리보다 10배구나. 그렇지. 우리가 뭐 아무리 왕한테 잘하려고 해도 10개 지파가 수적으로 밀렸는데 10개 지파가 다 등들리고 왕이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시시콜콜 반대하고 방해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야, 우리가 진짜 왕을 도우려면 이렇게 왕의 황궁을 우리가 주도해서 이렇게 폼나게, 폼은 나잖아요. 폼나게 왕이 다시 돌아오는 그 행렬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폼나요. 폼은 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왕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다.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물러서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진심이면. 뭐라고 나와요? 43절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말보다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엄청나게 붙은 거예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시비가. 누구 놓고? 다윗 놓고.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 유다 지파가 하는 말도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논리로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이 논리대로 풀립니까? 응?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는 말 다 옳아.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맞는 논리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더 꼬여요. 인생을 정말 풀어가는 지혜는 뭐냐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그 이치에 맞는 말들이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논리를 꺾고 상대방의 말이 조금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받아주고 하는 것에서 인생이 풀려요. 논리는 더 인생이 꼬입니다. 자, 문제가 터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터지는데 엉뚱한 데서 터져요. 엉뚱한 데서. 원래 문제가 터질 거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거든요.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자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대요. 마침. 그러니까 이 불량배 세바는요.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고 의도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두 지파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확 나팔을 불어요. 그 다윗한테 우리가 뭐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잘 모셔야 된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라도 더 이 다윗 정권 안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까? 요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그러니까 불량배 같은 세바가 무시하잖아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게 불량배예요. 불량배가 따로 불량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거기에 있었거든요. 우연히 거기에 있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량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이런 뜻이 불량배거든요. 그런데 이 세바가 난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별로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사소한 것을 통해,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확 터져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이기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 와서 그냥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세바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왕이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엄청난 갈등이고 엄청난 그 문제, 소용돌이 속에 한번 휩싸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다시 원장하게 세울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기심이 왜 그러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나누고 말 텐데요. 이 사람들은요,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더 좀 얘기하면 중생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주제로 하면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환대하는 사람들은요, 다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오죠. 그리고 다시 다윗과 함께 강을 건너갑니다. 그 특징이 다 있어요. 보세요. 네. 시므이와 시바 뻔뻔하지만 강을 건너 다윗 찾아와요. 그들이 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9장 16, 17절 시므이와 시바가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강을 건너고 왕과 함께 다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건너올 때에 시바 시므이와 다시 건너갈 때에 시바 시므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무비보셋이 정확하게 우리 구절에서는 강을 건너 다윗에게 다윗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강을 건너서 다윗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다윗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와 요단 강가에 있을 때 무비보셋이 찾아왔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요단 강가로 내려온 건 확실해요. 어쨌든 강가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다리가 불편해서 건너지 못할 수도 있고, 또 24절을 보면 걷는 것처럼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25절은 건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이것도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어쨌든 뭐 사실은 강가로 왔다는 거예요. 강가로 왔다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도 강을 건너죠. 31절에 기르 사람 바르실레가 왕의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요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고도 돌아가니라. 입 맞추잖아요. 강을 건너서 입 맞췄다고 하니까 바지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 정말 다윗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다윗에게 와서 다윗밖에 답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특징, 강을 건너오고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처음 히브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불러요. 핫비루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이야. 저 강 건너에 있던 사람인데 강 건너 우리한테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히브리의 어원이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너죠. 강을 건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단 강을 중심으로 강을 건너가고 건너오는 일들이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수님도 요단 동편에 가시는 일, 다시 건너오시는 일,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지리적인 요단강을 건너갔다 건너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강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평생 이기심으로 살아요. 교회 생각, 하나님 생각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생의 신앙,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신앙, 부활의 신앙, 중생은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초점이 나는 없고 내가 강을 건너면서 내가 죽는 거죠. 강을 건너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강을 건너오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죽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게 없죠. 죽은 나를 위해서 살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죽은 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죽은 시체에게 뭔가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자꾸 그 앞에다가 상처로 놓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미신이라고 막 그렇게 욕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와서 귀신이 와서 뭐 먹냐, 먹지도 않으면서 귀신 먹는다고 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저라고 무슨 짓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나를 위해서 상처를 넣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상처를 넣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제상에 상처를 넣고 절하는 건 저건 미신이고 그 어리석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내 앞에 여러분 제상 차려놓지 마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혹은 그리스도가 나를 담아서,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담아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 보이니까 우리의 관심은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교회가 될까?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없는 샬롬의 장소가 될까?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강을 건넌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강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강을 건넌 자의 모습이 뭐냐? 그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세바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 부류들을 통해서 그 중에 대표가 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량배 세바. 우리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누구다? 불량배다라는 거예요. 불량배.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내 앞에 상처를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값지게 그렇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죽은 내 인생 앞에 어리석게 상처를 넣는 불량배와 같은 삶, 무가치한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그 복되고 그 벅찬 영광스러운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